할렐루야. 저희 교회 대예배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 그러면 샬롬 그러면 안 돼요. 샬롬 힘차게 샬롬 같이 하시는 거예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복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찬양하시는 장로님들, 저분들이 찬양만 하실까요? 개교회에서 사명 감당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또 우리 전교에 계신 군 사역자 여러분 함께 참석하시고, 또 우리 군 사역자분들이 사역만 하시나요?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일들이 드물어요. 근데 오늘 아주 귀하고 또 행복한 날이라고 저는 아마 오늘 같은 날은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잠깐 나눌 텐데요. 이스라엘은 이 70년이라는 인내 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선고를 하신 거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피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막 애굽에도 달라붙어 보고 그랬지만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 없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오차 없이 진행하신, 실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인간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한계라는 상황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대한민국의 한계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끼리는 다 됐다고 얘기가 다 끝났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막 자주국방을 이야기하고 자주통일을 이야기하고 막 그랬는데 정작 시기가 다가오니까 트럼프가 오케이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해가지고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이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한계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떤 고통이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전하라고 한 사명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세상에 전하면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고충을 예레미야가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사람들이 나를 약올린다는 이야기죠.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는 아픔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민간인으로서 군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사역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수많은 벽들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어려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시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아마 내 마음대로 막 아이들, 군인 아이들 막 이렇게 먹이고 격려해주고 막 이러고 싶은데, 훈련 나가면은 막 먹을 거 싸가지고 같이 따라다니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이 어쩌면은 그렇게 되시는 분들보다, 지원을 잘 받으시는 분들보다 적으리라고, 많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사들도 병사들이지만 사실은 내 삶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의 자녀들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손주들이 아플 때도 있고 내 건강에 이상이 올 때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우리가 제한적인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벽은 뭐냐면 신세대들과의 괴리감입니다. 신세대들과의 괴리감. 아마 이 얘기는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역자분들이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지 않나요? 옛날에 우리가 군대 있을 때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벌써 우리는 옛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군생활할 때는 막 이런 얘기들이 목구멍까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같이 부르는 노래들이 없죠. 우리가 걸그룹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래도 군인 애들처럼 걸그룹들 많이 알 수가 없어요. 대화 자체가 좀 힘듭니다. 문화라는 틀이 다른 사람들이 이 세대라는 격차를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군 사역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편안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 오는 친구들은 불편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하게 사역을 하고 그들과 맞춰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잘 감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다가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문화적인 괴리감이 벽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레미야가 겪었던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군생활 중에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불어넣고 성장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어느 정도 노력하다 보면 그것들도 한계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냥 지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요새는 내무실에 막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권이 발달해서 군인들도 나는 뭐 목사님이 오는 게 싫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군 사역자분들 중에 하나는 사역하는 것을 때려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인들은 신앙이 자라는 게 보이는데 군대에서 제한된 시간에 성장을 볼 수가 있는 일이, 보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화분도 줄기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이 꽃이 피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보기가 좋은데, 그런데 군사역은 맨날 싹만 나는 것만 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심고 싹 나면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일들을 감당하면 그놈들 중에는 보통 고맙다고 하는 놈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했다고 누가 칭찬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너무 괴로운 현실이죠. 아니면 부대에서 마음껏 협조라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또 군종이라는, 같은 군인이라는 그런 신분도 아니고 협조라고 해도 제한적일 뿐이죠.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외로운 겁니다. 혼자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누구도 나한테 이 사역에 대해서 뭐 프리시에이션이나 격려나 위로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나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게 나에게 외로운 사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간병인들 중에 반드시 우울증에 걸리는 간병인이 있다 그래요. 그 간병인이 어떤 간병인이냐면
다른 환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헌신을 해주면 간병인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한대요. 아, 고마워요, 미안해요, 뭐 이렇게 더러운데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줘서 고마워요, 뭐 먹여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치매 환자들은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의 간병인은 오랫동안 간병을 하면 반드시 우울증에 걸린대요. 반드시 우울증에 걸린대요. 왜냐하면 격려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군인들 중에 장교하고 하사관은 직업 군인이에요. 이분들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사병 출신인데 사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자기들밖에 모릅니다. 군복만 입혀놓으면 밖에서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라 그래도 군대 들어가서 사병옷 입혀놓고 그리고 초코파이 주면 좋다고 막 웃으면서 막 먹는 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신지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예레미야도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일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마음속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선은 원망하지 말고, 원망거리가 생겨도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로지 사명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부릴 사자의 목숨 명제예요. 주님이 부리시는 목숨이에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이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목숨을 부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로운 마음이 들고 또 지칠 때에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때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외롭고 지치고 막 욕이 막 여기까지 튀어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다, 이 상황들을 생각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거름덩어리들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무엇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젯밤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었는데, 어젯밤까지만 외로워서 난 도저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또 한 명을 사랑할 만한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는 막 이 망할 놈의 병사들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래도 저놈이 기특해. 좀 머리 짧게 깎은 놈 보니까 든든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해서 낙심 중에 거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외로움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새로운 아침을 매일매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침마다 그 인자와 긍휼이 새로우니 내가 사명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군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만 해도 군사역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맞죠? 네, 맞아요.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한 번도 아멘 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 세계 선교, 군 선교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 나는 매일 새로운 아침을 믿는다. 아멘. 그래요.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 한 곡하고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길진 않지만 뜨겁게 한 1분 정도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느끼는 제한된 상황들이 많고 벽들이 많고 나를 외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뜨거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 함께 하시고, 그리고 더도 말고 1분 정도만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찬양하시죠.